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도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 사랑침례 교회에 온 목적은 이제 설교를 하러 온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누님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그 일에 제가 또 쓰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 왜 하필이면 저를 이때 부르셨고 이때 오게 하셨고 또 우리 변 목사님 누님을 또 이곳에 와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누님에게, 그전까지 제가 누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변 목사님이 누님이시니까. 근데 오늘부터 제가 호칭을 바꿨습니다. 자매님. 그래서 제가 변원금 자매님 이렇게 그러니까 쑥스러우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에 참 복을 더하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들에게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을 떠오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떤 세상의 그 모임 또는 공동체와 같은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특별하고 신비한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의 소유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왜곡된 교회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사랑 심리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결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가끔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도 꽤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교회에 부여된 영적인 가치,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계획, 이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9절로 12절을 잠깐 보도록 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비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아마 미국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길을 걷다가 보면 이게 선자리에서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동네만 해도 4개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다니엘, 이사야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렴풋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교회를 계획하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단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막았다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여하신 본연의 가치와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은 보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일들의 기적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나마 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아니다, 또 다른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 하고 심지어 요한이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침례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그 건물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그런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디 있을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귀한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심으로 우리가 바로 성전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적인 그런 신앙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왜 또 교회가 신비인가?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8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생명 있는 생명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신비로운 생명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이제 가끔 표현들을 할 때 신앙 공동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주위에서 많이 듣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몸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하고 또 신령하며 영원한 가치가 부여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귀함이 세상의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 그렇게 귀한 존귀한 가치가 있는가? 교회는 존귀한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부으신 가치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사랑 침례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존재이고 또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연합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을 좀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비롭고 신령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조합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두움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함과 이 더러움도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가까이 하는 순간 그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세상의 죄인들을 접붙였을 때 교회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인들이 거룩해지니 그것이 바로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운 죄인들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스러운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특별한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인에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한 역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좀 번복이 되어 있던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범벅이란 말 아십니까? 범벅? 왜 콩범벅 무슨 범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땐 더러운 죄인인 겁니다. 어디 하나 털어도 털리지 않을 만큼 죄인된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었고 또 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즉 한 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어떤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가 신비한 존재인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세상 모임은 어떤 필요 때문에 생겼다가도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당 건물도 이사 가든지 아니면 헐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아까 우리가 참 보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즉 살아있는 유기체, 바로 생명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또 다른 그런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하게 되지요.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 사랑 침례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조건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절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보다 비록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내가 너는 쓸데없어 내가 일을 많이 해 그래도 주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약해 보이는 존재가 오히려 더 존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육신의 병을 고치고 내 인생이 잘 돼서 형통하고 또 상처받은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귀한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질병 치료나 마음의 위로받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한정시킨다면 원래 교회에 부여된 그 가치, 그 역할에 대해서 절반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받아들이니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교회가 더 존귀하게 느껴지겠죠. 더 감사하게 느껴지겠죠. 이 사랑 침례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요 바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건물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도 4개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사랑 침례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선포되는 복음, 또 성도 간의 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른 교회도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으로 또한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막아주시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온 세상에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장장 7년 동안 쉼없이 이어지는 엄청난 환난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환난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환난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교회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천국의 소망과 교회의 영광과 풍성과 권능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두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담겨진 거룩한 소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권능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 가치를 알고 나면 오는 시간 자체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가 되었고 장차 나타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영광의 풍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 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상당한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제가 섬기는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 또 밀릴 때는 2시간씩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관악구 미성동, 옛날로 말하면 이제 남곡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 고덕, 동쪽 끝에 있는 고덕에서 오는 겁니다. 너무 멀리 와서 제가 미안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좀 가라. 그래도 굳이 오는 겁니다.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또 어떤 분들은 일산에서 또 오기도 하고.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 있는 교회라고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와더라도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니, 그런 믿음이 있으니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수고 희생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좀 남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또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 마음에 덜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존귀하기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신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 번만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생각이 있겠지.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이제 보았으니까요. 또 이 사랑 침례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요. 성경의 가치를 지니고 또 그 가치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그 사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여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며 주의 세우신 참 주님의 종을 더욱더 존경하며 따르는 귀한 사랑 성서 침례 교회 사랑 침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